이 시대를 향해 던지는 거룩에 대한 경고. 저는 오늘날 성화라는 주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에게 입문적인 지침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저는 물음의 형태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성화교리를 다루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회심한 사람의 거룩은 개인적인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대담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이런 주장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거룩의 뿌리입니다.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거룩한 삶의 시작일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모든 진리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위해서는 믿음뿐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던 사도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자신이 싸운다, 다른 박질한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도 하고 힘쓸지니라고도 하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자고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룩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거룩함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사람 앞에 가시적이고 분명하게 의롭게 되었다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둘째, 산상수훈이나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들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많은 실천적인 권고를 약화시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구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맞닥뜨리는 짐을 그것이 크든 작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 맡겨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아프게 하지도 않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도 못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신약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거룩함을 빚어내는 특정한 요소와 세부적인 권고를 신자에게 분명하고 온전하게 제시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참된 거룩은 단지 믿음과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함과 수동적인 은혜가 우리의 행함과 태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우리의 말과 성품, 본성적 필요와 성향을 통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통치자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행위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가짐, 시간 사용, 일터에서의 행동, 아플 때나 건강할 때의 행동을 통해 부유할 때와 가난할 때 우리의 처신 등을 통해 나타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습관과 성품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 모호하고 막연한 말로 완전을 이야기하고 성경적으로나 사람의 경험으로나 전혀 근거 없는 거룩의 표준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양 그리스도인을 다그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신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온전하게 되라고 권면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생각이나 말, 행실, 태도로 짓는 죄로부터 완전하고 흠없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문자적인 완전을 가르치는 구절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생애가 상세히 기록된 사람치고 절대적이고 문자적인 완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 중 스스로 불완전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지난 3개월 동안 죄악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무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넷째, 로마서 7장의 내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나 연약한 초신자의 경험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롭습니까?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이래로 1800년 동안 논란거리였습니다. 현대의 탁월한 기독교 작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약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존 플래처까지도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 자신의 현재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주장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저와 다르게 본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기록은 모든 시대에 성숙한 성도들이 자기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히려 이 기록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연약한 신자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사의 탁월한 주석가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로마서 7장을 성숙한 신자의 고백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 흔히 사용하는 말은 과연 지혜로운 말입니까?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하나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다시 살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5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해가신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넘어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내주하심을 말할 때는 그 의미를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게 됩니다. 선택은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요. 대속과 화해와 중보는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요.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떠나고 나면 그분을 대신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고도 고유한 선물인 성령을 함부로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의 말은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의 말은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뮤얼 어더파드의 영적인 적그리스도라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신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2세기 전에 극단적 이단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처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에서 출발해 반율법주의와 광신주의의 가장 악독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행하는 것은 신자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한다는 이들의 주장을 보면 이들이 신자 개인의 삶과 인격을 어느 정도까지 분리해 놓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오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와 같은 말씀을 무리하게 푸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신자는 죽어서 이미 장사되었고 그리스도만이 그들 안에 살면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가책도 없이 육신의 안락함만을 구가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진리는 가장 위험한 이단들의 어미가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섯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심과 성별 또는 회심과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서로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을 봅니다. 이 둘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로마 가톨릭 저자들은 교회를 죄인, 회심자, 성도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사들도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회심하지 않은 자, 회심한 자,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더 높은 수준의 삶에 도달한 자의 세 부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구분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새로운 것이든 예전부터 있어 온 것이든 로마 가톨릭에서 비롯되었든 성공회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항상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산 자와 죄 가운데 죽은 자, 신자와 불신자,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 좁은 길로 가는 자와 넓은 길로 가는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만 나눕니다. 하지만 이 큰 두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은혜의 정도는 각각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희한한 구분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번째 회심이라는 개념을 몹시 싫어합니다. 은혜는 정도마다 큰 차이가 있고 영적인 삶은 항상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은혜 안에 자라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가 신비로운 변화 통해 단번에 완전한 성별과 지복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너무나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식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은혜, 지식, 믿음, 사랑, 거룩, 겸손, 영적인 마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도 즉각적인 변화를 통해 신자가 회심해서 성별로 급작스럽게 건너뛴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신자에게 죄와 씨름하고 싸우기보다는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자신을 맡기기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자의 의무로서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 단 한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6절에 걸쳐 총 5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 자신을 타자에게 수동적으로 맡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어를 배운 학생이라면 이 본문의 의미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 섬김과 유익과 소용이 되게 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이 로마서의 표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서신서 전체를 통틀어 30군데 정도에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할 책임이 있고 이 일을 위해 개인적인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수동적인 주체로서 그저 자신을 드리기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침노, 갈등, 전쟁, 싸움, 군사의 삶, 씨름 등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언급합니다. 개인적인 노력 없이 그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성화에 대한 가르침은
정확히 17세기 반율법주의적 광신자들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실인 칭의와 성화를 계속해서 혼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칭의를 통해 사람에게 요구할 말은 믿으라, 그저 믿기만 하라는 것이고, 성화를 통해 요구할 말은 깨어 기도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